세상에 가장 작은 책인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6장밖에 안 되고 433절밖에 안 되고 원문으로는 7,00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중세교회 영성의 판도를 바꿨어요. 이 책 때문에 마틴 루터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교의 타락을 타파하고 신교회가 만들어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책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그냥 자기 지성으로 다 될 것 같고 자기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은 요한 웨슬레가 변화되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므로 18세기 영국을 바꾸고 감리교회를 만들고 세계를 바꾸었어요. 계속해 볼까요? 이 책 때문에 일본의 대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 믿고 성서학자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입니다. 영국의 시인이고 문학 비평의 천재였던 코울리즈가 이 로마서를 세계 최대의 책이라, 가장 작지만 끼친 영향력은 최대래요. 최대. 왜 로마서는 성경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여러분, 이 로마서는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신약 성경에도 27권이 있지만 그 로마서 앞에 있는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역사의 이야기예요. 또 로마서 외에 다른 서신서들,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은 다 상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부자이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서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오늘 이동훈 장로님이 기도할 때 대피 기도하면 방언이 터졌어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 막 예언의 문이 터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 로마서 외의 다른 서신들은 항상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음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주제로 고린도 전후서가 써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만은 그렇게 아닙니다. 자,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게 지도의 위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해서 소위 소아시아 쪽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지점이 스페인, 성경은 서바냐로 되어 있어요.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돼줘야 돼. 응? 그렇다니까요. 벌써 저렇게 눈을 감고 계시네요.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선교적 후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7년 내지 8년 그경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베베 집사 가정에서 모이는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요. 원래 바울하고 로마 교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거든.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관련이 없어요. 자, 이 대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깨닫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쓰여진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9장에서 11장까지는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의 구원, 세상의 구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곤조곤 복음을 설명한 로마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친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금년 안에 불황 중에 부흥을 노래하는 교회, 그리하여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든든한 기초 열리는 내일. 시작. 든든한 기초 열리는 내일. 그래서 아주 이 성경의 가장 든든한 기초고 꽃인 로마서를 좀 보려고 그래. 흥분이 돼야 되는데. 마틴 루터를 바꿔주고 존 웨슬리를 바꾸고 어거스틴을 바꾼 이 로마서, 오늘부터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구원의 도리가 든든해지고 복음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므로 루터가 받은 그 은혜, 웨슬리가 받은 그 은혜 저와 여러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금년 안에 불황 중에 부흥을 노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됩시다. 자, 그 중에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뭐냐면 바울의 자기소개.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절, 2절 읽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 소개한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설교의 본문으로 잡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중요해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학을 가졌는지 알아야 우리가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또 하나, 오늘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얘기한 건 단순히 바울의 자기소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 가르침이. 우리 양일모 권사님이 지휘자거든. 저희가 나는 빛가운 교회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라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예요 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토요일 저녁에 술 마시죠? 어젯밤에 한잔 한 것 같아. 코끝이 빨간한 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빛가운 교회 담임 목사면 빛가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제가 빛가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 오늘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보는지 그것을 잘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 깨달아 알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1절로 가보겠어요.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 그러는데요, 이 얘기는 결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이란 말이 심상치 않은 얘기예요. 종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란 말. 둘로스, 우리말로는 종으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둘로스란 말은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라는 말. 노예라고. 여러분, 노예가 누구예요? 자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물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고 불에 들어가라면 불에 들어가야 돼요.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한 130만 정도 됐답니다. 그 중에 노예가 6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포로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쓰는데, 노예로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귀에 구멍을 뚫는데. 너무 귀걸이 좋아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 구멍을 딱 뚫고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주인이 양일모, 그럼 여기다 양일모라는 귀걸이를 해놔.
그러면 이 노예는 양일모라는 사람의 것이다. 팔리면 그 팔린 주인의 그 귀걸이를 떼고 다른 사람의 귀걸이를 여기다 끼라.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은.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렇게 말하고. 이게 범상치 않은 얘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뭐 예수의 형제다, 예수의 제자다, 이런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드물어요. 사실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요, 박사님 중에 박사님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 정치적 야망 있는 사람이고 굉장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내가 차라리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람의 노예되는 거, 돈의 노예되는 거, 명예의 노예가 되는 걸 치욕으로 여기며 죽기보다 더 싫어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골몰합니다.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길 위에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란 말이 길 위란 말이에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오늘 예배 중에도 이런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임하는 자가 있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까? 맞다, 죽었는데 난 다시 살아났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날 눈이 멀어요. 다메섹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집사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나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바울이 한 대씩 못된 짓이니까 다 도망가요. 그때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있습니다. 가서 뭐 했을까요? 죽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거 아멘 좀 해봐요. 손 얹으면 병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의 통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원래 구약을 능통한 사람인데 구약 성경을 다시 펴놓고 성경을 연구하다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요, 결국은 온 세상을 심판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구세주를 발견하고 온 인류의 심판자를 발견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발견하면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와우,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은 게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이거 깨달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 역시 예수 믿는 나도 죽음의 권세 이기고, 절망의 권세 이기고, 마귀의 권세 이겼다. 그래서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가 만들어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제까지 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과거의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니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게 딱 결론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둘루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노예란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이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 자, 봐요. 여기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이거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가 되니까 땅을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이 땅의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둘러스,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스러운 칭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세상의 물질의 권세에 맞설 것이며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맞설 수 있다. 이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방져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이 열렸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친구, 제자, 무슨 형제 이거 넘어서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의 자리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내가 주인이니까 뭐 시간 들이는 게 그렇게 아깝고 헌금하는 게 그렇게 아깝고 내 일생을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깝게 느껴져? 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내 일생을 책임질 것이며 내 영생을 책임질 것이며 나의 구원을 책임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고 내 육신 앞에도 당당하고 물질의 권세 앞에도 당당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로마서를 열고 로마서의 복음을 붙잡고 나를 위한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종의 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다 쉬워져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 더 크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뭘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란 말은 파견된 사람, 특사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사예요, 대사.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으로 미국에 보내면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 요즘 특사란 말 아시죠? 그제도 김정은의 특사로 김영철이 미국에 가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오는 거죠.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이 사도란 말이 바로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특사, 파견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에게 배운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하고,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특급 전도자라니.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째 지도자를 세웠으니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 사도요. 왜? 사도는 예수님의 도를, 하늘나라 도를 전하는 자니까.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우리는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크게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참 뒤요. 가장 첫째가 뭐라고요?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가장 중요한 직임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세상에 파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A messenger of Christ to the world,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자라, 이렇게 자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때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명선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 이러면 가요 안 가요? 어이 무서워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 통해서 김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늘 2시에 뵙재요. 그러면 와요. 안 온다 그럴까 봐 내가 어려워요. 누가 불렀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나는 예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자기 사명이 분명한 사람. 특별히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 나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급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는 목적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가장 먼저라. 그게 가장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면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바울의 모습 보죠. 김명선 집사님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게 딱 나와야 되거든.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사도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왜 먼저 예수 믿게 되고 왜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다 제가 생각나지 뭐예요. 저희 집은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이 저희 아버님 기일이었습니다. 동네 이장하면서 교회 내쫓은 분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구슬해서 무당 아줌마가, 제 얼굴이 지금도 이쁘니 옛날에 얼마나 더 이뻤겠어요. 에? 무당 아줌마가 나 수양아들 삼, 내가 무당의 수양아들 출신입니다. 그랬던 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응? 빛가운 교회 담임 목사로, 한국교회 깨우는 목사로 세워주시다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거 한국교회 깨우기 위해서. 제 지난주에도 저 강원도 양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세상에 내가 뭐라고, 그런 표정 하나도 없네. 내가 뭐라고, 내가 집회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350명 모이는 교회가 2021년에 1000명이 모이고 목사님을 한 번 더 초청하겠다고. 은혜지요, 은혜죠. 저는 어떻게라도 한국교회를 깨워야 되고 미자립교회 살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 세대 세워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목사입니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제 사명. 오늘도 아까 이영순 목사님 저 얘기 들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16살 이하는 교회를 못 오게 하냐고요. 이게 마귀 역사지. 마귀 역사. 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기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특급 전도자다. 특급 전도. 자기 사명에 붙잡고 이 사명에 목숨 건 그 아름다운 사람, 그 멋진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웃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여러분 혼자 복 누리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늑척지근해서 예배 시간 와서 졸주 있고 아픈 사람 빼고, 교회에서도 보면 중직들이 눈 감고 졸고 앉아있어. 눈 다 떴네. 다 떴어. 응? 부름받은 사도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안 믿는 남편에게 복음 전하고, 안 믿는 아내에게 복음 전하고, 안 믿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내가 부름받은 사도라는 생각 가지면 가정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종인데 뭔 그렇게 자존심이 있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있는 거죠. 다시 합시다. 나는 부름받은 전도자.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건 감격적인 고백이야. 여기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 2절에 나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는 예수라는 이 속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 자녀되는 이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사 부르셨다. 요거예요. 감격 있는 거예요. 여기 택함을 받은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따로 된, 다른 데서 가려놓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격 있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미리 구별하시다니. 이제 이게 예정론이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기계적인 예정은 틀려요. 이재열 집사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그건 틀려요. 그럼 예정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나 이재일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은혜 충만히 받아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안 보이는 예수님이 믿어져. 이건 아무래도 나를 쓰시고 내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요. 이걸 고백적 예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시고 예정하여 놓으셨다. 이거 고백을 지금 하고, 내 의사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면 의사를 통해서 많은 환자를 고치고 의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의사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일무 권사님이 막 주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양일무 권사님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양일무 권사님 뭐라 그래? 아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아멘이 그냥 알맹이가 없이 여기까지 들리지도 않지? 테너 보이스, 그렇지, 테너 보이스로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같이 합시다. 나는 너무도 행복한 사람. 노마교회 여러분, 내가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손 내미는 거 아니야. 내 인간적인 부유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 아니야.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무 행복한 사람. 이 예수 복음 전해서 저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행복한 사역자. 할렐루야. 행복한 사역자. 그 고백이거든. 그 고백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행복한 사역자다. 우리 김명선 집사님이 두 딸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거 많잖아. 큰애도 아프고 둘째도 뭐 지난번 또 아프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이 엄마 되게 하셔서 저 이쁜 것들을 키우고 저것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디 옆에서 아멘을 크게 하지 본인 아멘을 크게 안 하네. 그거거든 이게. 다시 합시다. 나는 행복한 복음의 사역자. 할렐루야. 아빠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엄마 되어서 생명을 이 땅에 내놓는 게 생명의 출산 사역자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 한국의 미자립교회를 자립하는 이 빛 가운 교회 성도로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빛 가운 교회 성도로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행복한 사역자들이 일할 때 아멘해요,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호산나가 이렇게 행복한 찬양자로 사역하면 하늘문이 열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이에요.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34년째 설교하면 할 거 없잖아. 근데 설교하고 싶어. 설교하는 게 행복이니까 그래.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든데 나와서 말씀 전하고 세상에 내 설교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이들이 정체성 문제를 하면 소유적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까 불행해져요. 소유는 뭐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돈 많으면 부자, 없으면 가난뱅. 건강 있으면 건강한 사람, 없으면 병자. 학식 있으면 똑똑하고 없으면 무식하고. 근데 오늘 바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런 거 땅의 건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 그 당시 그렇게 싫어하는 노예란 말을 자기 삶에 갖다 붙여요.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께 보내진 자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선택된,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 나는 너무 의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야. 왜 이렇게 아멘 이렇대? 설교는 끝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니잖아. 좋은 집 가야 하늘나라고, 조금 어려운 데 있으면 지옥이잖아. 어쩌다 저런 신랑 만나가지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집에 공부 조금 잘하면 막 너무 속상하잖아. 괜찮아. 공부 못한다고 꼭 그렇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 공부만 잘하면 기껏해야 뭐. 그분들 또 기분 나쁠라나? 공무원 아니면 선생이요.
나 공부 좀 못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도전력 갖고 세계를 도전하면 믿음의 거부가 돼. 뭐 그렇게 기죽을 거 없어.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이제 열었어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 정체성을 정하고 금년 안에 멋지게 출발합시다. 그리고 로마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부름받은 사도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행복한 사역자임을 여러분 알고 멋진 2019년에 발자국을 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